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게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때에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늘 깨달아 아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뭐 좋으신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착각을 하기 쉬운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나는 다 믿고 또 받아들이고 감사한다, 그런 착각을 갖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좋아하거나 다 감사하거나 다 기뻐하거나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아주 많은 경우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불평을 하는 경우가 거의 전부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좋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게 좋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거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늘 우리는 어떤 그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늘 생각을 하고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도 또 하나님에 대한 것도 늘 그런 어떤 추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우리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면은 우리는 다 좋은 일로 우리는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나쁜 일이 우리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일이 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좋은 일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육신의 문제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생각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하신 분도 아니고 또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우리의 본성이 늘 부딪히는 그런 문제로 남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영생의 길이고 또 진리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영생을 위한 길로 또 진리의 길로 우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두 손 들고 환영을 해야 됩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나와져야만이 옳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성경 볼 때나 또 지금처럼 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 가신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야. 그런 예수님 날 데리고 그 길로 가신다면 내가 좋아하고 감사해야 되지. 얼마나 인정이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사실은 이 세상의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가신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성경 말씀하신 대로 세상 영광을 얻는 그 길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광들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진 고난의 길로 가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내 현실이 되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냥 들을 때는 좋은데 그게 막상 내 현실로 딱 다가와지면은 우린 그걸 다 싫어하죠. 고난을 짊어지는 그런 길이니까, 내 육신으로는 고통이 된 길이니까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뭐 십자가의 길 같은 그런 찬송을 부를 때에는 뭐 당장이라도 세상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지자들처럼 예수를 따를 것처럼 막 그렇게 나오다가도 막상 내 현실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어지면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고생하지 않고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또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게 우리의 솔직한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고생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서 천국 들어가는 거, 우리는 그걸 바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도 우리는 안 좋아해요. 내 본성에 안 맞아요. 그 목사들도 보면은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합니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내놓지를 못합니다. 교회를 붙들면서 난 성경대로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성경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내 교회를 다르게 보겠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어서 내가 진리를 쫓기 위해서 생명된 그 길로만 가기 위해서 성경대로 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교회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게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은 그대로 전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교회가 안 돼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모아놓으면 결국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은 늘 눈앞의 현실을 위해 살아간다, 그겁니다. 결론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을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그 현실을, 내 현재적인 삶, 그 현실을 부정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을 좀 우리가 멀리하려고 하는 거죠. 듣긴 들으면서도 그 복음대로 사는 것 자체를 우리는 싫어하겠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도 내 길이 아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요, 뭐 거의 다겠죠, 그렇게 현실을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기 현실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하나님의 일이 이해도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마음에 들고 이해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내 현실에 도움이 된다거나 뭔가 육신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돼,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라면, 우리 육신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믿으려고 하겠죠. 내 육신 도움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신을 찾는 이유는 자기 현실 문제에 도움받으려고 신을 찾는 거예요. 그걸 우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렇게 내 육신을 돕고 육신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면 결국 하나님이 우상이다, 똑같은 신이다, 우상과 그런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마음에 들어 합시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게 되어 있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건 불신자의 얘기가 아니고 신자라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자라고 해서 우리 인간 본성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늘 내 본성이 막 튀어나와요. 순간순간 늘.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 일하신 것이 마음에 안 들 경우가 태반이죠. 얘기한 대로 내 육신에 불리하게 되는 손해가 보는 일,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다가온다면 우리 그걸 좋아할 수 누가 있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티고 있는 거죠. 얼굴 표정 다 감추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에 들어 하고 그러게 되는데, 그런 신자도 이 하나님의 일이 마음에 안 들어 한다면 그런 신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요,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데 딱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아는 게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나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된다는 거, 그건 알아요. 신자이기 때문에 그건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도 안 들고 그 일이 나에게 생명도 안 돼, 이건 신자가 아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마음에 들지 않은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로 내가 가지 않으면 나는 사망이다, 난 멸망의 지옥이다, 이건 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자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어지냐면은 내 스스로 갈 수 없는 길,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을 하나님이 날 붙들어서 끌어가 주기를 기도한단 말입니다. 난 그 길에 끌려가는 것을 기뻐하게 해달라, 이렇게 되어지는 게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일이 마음에 안 든 가운데서도 이 길로 가지 않으면은 나에게 구원은 없다. 하나님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길로 나를 끌어가는 거야. 그게 내게 육신의 고통과 힘든 일이 다가오기도 하는 거다. 그건 아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맡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내가 원하는 길로 이끌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된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걸 믿는 거죠.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나 이끌어가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봐주시며 일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 인간 사정 봐주시면서 일하시는 게 안 나와요. 정말 인간에 대해서는 인정사정 없이 일하십니다. 노아 홍수 보세요. 어떻게 인간 사정 봐준 거 어디 있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원칙대로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대로만, 계획대로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뜻대로 계획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육신의 시각에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도, 우리가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다행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끌려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끌어간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걸 인정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여호와가 누구신가 알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그 애굽에 대한 재앙 속에 다 그렇게 이제 그게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애굽의 두 번째 재앙이 그 강과 운하와 목 가운데 있는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시는, 그게 두 번째 재앙이었죠. 개구리가 땅에 올라와서 이제 바로의 궁에 뭐 침상과 침실 위에도 막 들어가고, 또
또 바로의 신하들 집까지 들어가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다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바로가 그걸 견디지를 못해서 이제 개구리로 애굽 땅이 가득 덮인 현실을 이제 피하고 싶어 한 거죠. 모면하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인 거예요. 자기가 답답하니까. 그 8절 보십시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부를 이유도 없고 또 여호와께 날 위해서 구해달라 이런 부탁을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은. 그런데 개구리가 애굽 땅에 들어 올라와 가지고 바로를 못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형편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형편으로 인해서 이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이는 것이죠. 부르면서 날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바로의 그 얘기들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 바로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고 그러간 우리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뒤에 9절 보십시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옳은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를 나일 강에만 있도록 하나님께 내가 언제 기도해 줄까요? 이렇게 묻죠. 바로가 내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또 하나님이 모세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 나와서 다 죽게 하신다는 얘기죠. 자, 딱 거기까지 보면은 바로의 문제가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었죠.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 바로의 부탁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바로의 요구를. 우리는 대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이렇게 했을 때 믿음 좋은 사람, 아주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고 또 우리 흔들면 해결해 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이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부터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 그 증거는 아닌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현재물 해결해 주면 바로 내가 믿음이 좋은 일이 이렇게 됐지.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 바로는 뭔데 이렇게 물으면 할 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기도해 가지고 문제 해결 여기까지는 기독교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나한테 문제 생기면은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 듣고 문제 해결해 주고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죠. 기도를 전부 다 그런 의미로 많이들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얼굴이 이제 뻔뻔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이제 뭘 하겠습니다는 자기 결심을 이제 내놓게 되어 있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괘씸하다 생각해가지고 들어주지 않는 건 아닌가 그런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염려 불안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바로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바로는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면은 이스라엘을 보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말한 하나님 말씀대로 해줄게. 그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 바로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는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바로의 착각은 지금의 기독교인 착각이기도 해요. 지금 기독교인 착각.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바로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보내줘야만이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게 된 건 하나님 이스라엘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애굽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400년 애굽에 있을 거야. 그 말씀들이 이스라엘 애굽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자기가 이스라엘 붙들고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문제 해결해 주면 이스라엘 보내줄게. 자기가 보내줘야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바로 그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의 착각을.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구해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일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섬기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여호와께 구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애굽에서 당장이라도 나가게 할 수가 있다. 그걸 알아야 되겠죠. 당장이라도.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붙들고 있는 건 내가 아니다. 그것도 알 것 아닙니까? 근데 바로의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의 관심이 현재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거기에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이 땅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모든 형편 환경도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형편에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거, 현재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그게 나의 무능이다.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것도 우리 믿음이에요. 그렇게 세상 주인도 하나님이고 현재 상황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게 우리 믿음이라면은 결국은 내 뜻대로 사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서 세상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꾸 말에만 있고 삶에서는 어떤 영향도 끼치지를 못하고 상황과 무관하게 자꾸 흘러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령 우리 수중에 돈이 있죠. 돈이 있으면 그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얼마나 얘기해야 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돈이 내게 있는 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야.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 의미가 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다면은 내게 있는 이것이 얼마인지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될 수가 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얼마나 헌금하겠습니다. 그 말이 맞겠냐 말이에요. 마치 그것은 내 수중에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옮기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헌금하겠다는 것은 헌금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은 내 의지고 내 마음이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세상 주인이 하나님이고 돈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3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맹세가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자기 다짐이 자기 각오죠. 자기 실천 의지를 담고 있는 게 맹세예요. 신자가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다짐을 지금 내놓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결단, 자기 결심이죠. 그래서 이 맹세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이 신앙의 한 부분으로 인식을 해요.
마치 신하들이 왕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 신앙을 맹세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맹세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또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기도 응답해 주시겠지. 내 신앙 보시고, 이런 자꾸 의도가 항상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맹세한다고 해도 그 맹세를 지킬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맹세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맹세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를 꼭 하겠습니다. 결국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고 은총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걸 무시하는 거죠. 난 내 발로 내 의지로 나왔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묻게 못 나온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가 어떤 맹세짓고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신자라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못하게 돼 있어. 안 나와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무능을 아니까. 그런데도 사람 자기 맹세를 포기를 안 합니다. 그 맹세를 포기 안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에 드는 현실을 꿈꾼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맹세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현실을 만들어 보겠다. 늘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한다. 그 뜻이거든요.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되겠네. 자꾸 이런 생각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이 우리 마음대로 내가 갖추는 그게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기도한다고 믿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 선물은 하나님이 택한 자만 받게 돼 있어요. 택한 자에게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고 작정을 결심을 해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 우리의 결심들을 무너뜨려버리는 그 일 중에 하나가 우리 형편을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또 이르간 기대들, 또 현실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란다. 안 되잖아.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쁘시게 하는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뭐냐, 믿음을 주시면은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자로 되어져요. 근데 믿음이 주어지면 그 믿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일이다. 그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인정이 되어진다는 것이 내 힘이 아닌 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아니요가 아니라 예, 이렇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는 안 드는데 정말 피하고 싶은데 그게 생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 자기 맹세를 내가 못합니다. 못하는 거죠. 그냥 어떤 현재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현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그 일 속에는 나를 진리로 생명으로 끌어가시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신실하심이 있다. 언약이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해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이런 어떤 자기 맹세, 자기 조건, 어떤 거래 이런 게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기 맹세를 내보이면서 내 기도를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현재의 삶을 내 마음에 드는 쪽으로 자꾸 바꾸고 싶어 하는 이 바로의 모습과 똑같은 거죠. 바로의 그 생각과.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는 것. 그건 바로의 사고방식. 바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똑같다. 어둠이다. 그거죠, 결국은. 근데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현재 상황이 나아지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말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저 예외가 아니에요. 바로가 꼭 그런 그 모습이 보여 있지 않습니까? 15절 보십시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숨을 쉬게 되었다. 형편이 나아졌다. 상황이 달라졌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다시 자기 형편을 돌아본 거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건 애굽 요술사들도 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요술사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문제 해결하려면 개구리를 죽게 하거나 강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겠죠. 근데 애굽 요술사들은 그런 일을 못했습니다. 피의 지향도 다르지가 않죠. 물을 피가 되게 하는 일은 요술사가 했는데 피가 된 물을 다시 물이 되게 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들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형편을 인간이 자기 힘으로 내 마음에 들도록 바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살게 한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나의 인생, 나의 삶이야. 그게 하나님께 붙들린 나의 갈 길이야. 이걸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자, 기도에서 문제 해결된 것이 이게 바로라, 그 자체가 바로가 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다면은.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신자라면은 그 문제 해결된 걸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이 살게 해서 살아왔던 것이었구나. 이걸 아는 기회가 돼야 되죠. 문제 해결된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편히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 해결되면은 그렇게 보는 사람 뭐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 문제 해결 기도 응답되었어. 그것만 좋아하겠죠. 그런 게 뭐냐면 늘 내 시각,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현재를 바라보고 그럼 바로의 그것과 똑같은 거죠. 결국 믿음의 눈으로 자기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늘 현재만 나아지는 거, 그것만 관심거리가 되다 보니까 현재가 나아지면 또 내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거기에 몰두해 버리죠. 내가 왜 여호와를 찾았지? 그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와 같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에 그런 이제 그 속성 속에서는 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현실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거예요. 늘 그렇게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로 인해 사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한 그런 기독교인으로만 남게 되어버리는 거죠. 민수기서 21장 5절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이스라엘의 원망, 그걸 얘기하죠. 먹을 것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그 상황, 광야에서의 그걸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먹을 것이 아예 없는 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애굽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삶보다 지금이 더 나빠, 안 좋아.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자기들이 놓여 있는 것은 안 보는 겁니다. 그건 생각지 않고 단지 현재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붙들려 있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이나 우리에게 지금의 어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에게 어떤 그 열매를 맺을지, 그건 자꾸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렵지 않습니까? 늘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자, 성경들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주께 붙들어놓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믿음이 불구하고 형편이 좋지 않으면 원망이 나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통해서 원망하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원망이 있을 때, 불평이 있을 때 우리가 실감하게 되는 거, 그것은 한순간도 내 의지, 내 실력, 내 힘으로 살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하나님 은총이고 붙드심 때문이었지, 나에 대한 하나님 계획 때문이었지, 내 힘으로 살아온 건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상황을 몰라요. 늘 원망만 있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 믿다고 결심하고 다짐해서 믿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날 붙들어 하셨다. 그걸 우리가 알게 할 때, 그걸 인정할 때, 그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맡기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도가 나로부터 나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 완악한 나를 항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증거다. 우리는 그렇게 또 알아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자꾸 그 10가지 재앙을 차곡차곡 이렇게 내려가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건 뭘 보이시냐면 애굽을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애굽, 그 애굽을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 그걸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머문다면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 이걸 믿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이고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내 인생이 내가 원한 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헛된 기대예요. 우리는 늘 거기에 버려져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칙대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때문에 내가 생명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광을 얻게 돼요. 그걸 아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한 현실로 만들어가 주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짐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짐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피가 있는 거죠. 제자의 뜻은 예수님 죽지 않는 거였습니다. 피가 없는 예수님. 그걸 원했죠. 자기를 현실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안 죽는 게 유리한 거예요. 근데 하나 예수님은 그걸 사람 일로 말씀하시면서 사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늘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다가 내 계획을 세우기를 좋아한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걸 먼저 좀 아셔야 돼요. 늘 우리는 현재의 삶을 잘 사는 그 바람을 버리지를 못한다. 그게 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다른 계획이 뭐냐?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걸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고 그 계획이야말로 선한 것이다. 그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정하는 하나님 일하심의 내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걸 아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되기를 바라게 되고요. 그걸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 신앙은 지금 눈앞의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라고 하는 참된 현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물게 했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전혀 다르지 않은 우리 또한 죽을 존재, 그들과 똑같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스라엘이 그때 살게 된 방법 뭐였습니까? 모세가 놋뱀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고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 쳐다보면 살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놋뱀을 쳐다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뱀에게 물린 자예요. 물린 자들이 뱀을 쳐다봤죠, 놋뱀을. 안 물린 사람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뱀에게 물려서 죽게 하신다는 것은 놋뱀을 쳐다보게 해서 살리시겠다. 그 하나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에게 물려 죽는 거, 그게 내 현실이야. 이걸 알게 되면 놋뱀을 쳐다보게 돼 있는 겁니다. 놋뱀이 내가 사는 길, 이걸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놋뱀을 쳐다본다는 내 현실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존재라고 하는. 그 놋뱀이 예수님 가르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예수를 바라볼 자가 누구냐? 그건 자기의 인간의 진짜 현실을 아는 자들이 예수를 바라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현실이냐? 난 죽는다. 죄로 인해서. 그게 진짜 현실이 우리 현실. 그 현실을 우리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늘 그 현실에 무디게 살아 우리를 깨우치게 하시려고 우리 현재 흔드시면서 원망이 나오기도 하시고 불평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네가 죽을 존재야. 그 진짜 현실을 보게 하는 거죠. 아, 죽음이 내 현실이구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보니 예수님이 나의 사는 길이야.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것까지도 우리의 힘은 아닌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늘 드러나는 건 무능력자다. 내가 힘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게 예수 앞에 진짜 제대로 서게 된 사람이죠.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무능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안에였구나. 은혜로만 살아왔구나. 그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송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신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그 일을 알기 때문에 신자는 모든 현실 속에서 현실을 모면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자기의 악함을 보게 되면서 아, 이것이 바로와 똑같은 내 모습이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주의 은혜 안에 붙들어 놓으셨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주의 은혜였고 사랑이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참된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로에게 내리신 재앙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앙 속에서 바로의 반응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의 힘도 나의 능력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음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늘 그런 실감 속에서 하나님 크신 은혜만 높이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